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속수무책입니다. 요나서에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가 막히게 서로 연결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멈추 없습니다. 큰 물고기가 마침 요나를 삼켰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젖는 자의 손길이 있었던 것일까요?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을 때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각기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란 어떤 문제나 상황에 직면했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시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풍랑 앞에서 배는 파산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옛날에는 바람 부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바람이 왜 부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바다 주변 지역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을 거다. 바다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끌려오면서 바람이 생기는 것이다. 바람은 기압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 높은 고기압과 낮은 저기압이 만나면 공기는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또 산이나 높은 언덕은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가속시키기도 합니다. 바다의 온도와 염분 차이로 바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바람이 붑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죠. 나비 날개짓 한 번 하면 다른 대륙의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경제학 용어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그런 그 환경, 바람, 또 웨더 어떤 그런 것 쪽에 실제로 미세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추측을 하는 것이지 정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나비 효과는 이 지구의 날씨 패턴, 또 경제학 등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미세한 변화가 큰 파장으로 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이 바람이 왜 부는지를 이해하게 됐잖아요. 자, 이해하게 되니까 그거를 거슬리거나 아니면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시도해 갔는데요. 1947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이에요. 허리케인 데이지가 쭉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36kg의 드라이 아이스를 그 허리케인 데이지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우가 조지아주 사바나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조지아주는 준비 없이 태풍의 습격으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소송의 위협까지 받게 되면서 폐지하게 됩니다. 이 폭풍의 방향을 어떤 무언가를 인위적인 것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는 시도를 한 것이죠. 2008년도에서 2008년 중국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졌어요. 개막식 날 9만 명이 들어가는 그 스타디움에 만약에 비가 오면은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그들은 뭔가를 프로젝트를 합니다. 비 올 확률은 47%였지만 완벽한 개막식을 위해서 그들은 이 구름이 그곳으로 오기 전에, 베이징으로 오기 전에 그 사전에 그 비가 내리도록 하는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구름이 오고 있으면 그 구름에다가 수증기를 뿌려서 비가 내리도록, 중력에 의해서 비가 내리도록 합니다. 또 하나의 그것은 구름이 오면 로켓포를 쏴서 그 구름을 흩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날 당일날 1104개의 로켓을 발사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캐나다에서는 해마다 우박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연간 5천 건 이상의 손해배상이 접수될 정도예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에버타 우박 억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연간 300만 달러를 우박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는 보험사들까지 같이 동참해서 이 우박을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까?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박을 동반한 허리케인이 오고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태풍 거기다가 요오드 하은을 갖다 뿌리는 거죠. 화학 물질을 살포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화학 작용에 의해서 우박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성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광대하게 우박이 내리니까 그 우박 피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또 비가 오지 않는 어떤 지역에서는 화학 물질을 공중에 살포해서 강수량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날씨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을 때, 과학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는 하늘의 뜻이라고만 여겼어요. 비가 오는 건 그냥 하늘의 뜻이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내린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의 원리가 설명되고 이해되면서 점점점 사람들은 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비가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비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내리는데 하나님이 내리셨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이 태풍이 바다에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리셨나? 이해가 좀 상충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그런 뭔가를 변화를 줘서 약간의 혹은 엄청 변화를 주고 있어요. 자연 법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과 바다 또 물과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잠잠하지 못할까요? 혹은 파도가 일어나도록 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난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멈췄습니다. 자, 요나가 타고 가고 있는 그 배, 풍랑이 일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명하시면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다가 언급하고 있어요. 요나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과학의 어떤 상식의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연 법칙 위에 한 가지라도 변화를 주면 그것이 큰 바람으로 바뀌는데 사람도 하는 일을 하나님이 왜 못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꼭 경고를 하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풍랑은 용화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숨고 있는 요나를 향한 디스플레이, 훈육입니다. 우리 인생도 풍랑이 칠 때 자신을 살펴야 돼요. 주위를 돌아보아야 돼요. 요나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위기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됩니다. 선원들은 갑자기 만난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나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선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그 풍랑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샌디에고 레고랜드에 가면 인공 파도가 있습니다. 큰 수영장에 저 끝에서 인공 파도를 만들어서 웨이브를 줘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도록 했어요. 어린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그 파도가 칠 때 너무 즐거워합니다. 파도가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죠. 파도가 치고 또 잠깐 쉬는 타임도 있지만 또 다시 파도가
생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죠. 근데 안전할 만큼의 그 웨이브를 주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태풍, 풍랑은 거기서 그냥 조금 사람들을 기뻐하게 할 그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사람들을 무섭게 떨게 하는 그러한 풍랑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파도입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바다 위에서 놀다가 한 번은 죽을 뻔했어요. 바다 위에서 물놀이 치고 있는데 무언가가 제 발을 확 잡고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거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파도가 칠 때마다 그 밑에 그것을 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아는데 그게 해초더라고요. 해초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제 발을 이렇게 감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파도가 칠 때마다 몸이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물도 먹고 막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함께 수영하던 형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해초로 끊어줬어요. 제가 살아났어요. 어느 날은요, 저 앞에 보이는 그 바위까지 한번 헤엄치고 가고 싶어요. 근데 보는 거하고 실제 헤엄쳐서 가는 거하고는 거리감이 너무 달라요. 힘이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태풍 힐러리가 왔잖아요. 그 바다의 섬에 태풍이 치면 공포입니다. 공포. 태풍이 온다 하면 그 작은 배들은 다 올려놓고 조심하죠.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태풍이 분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어찌하고. 근데 저 어린 저에게도 그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 무사히 살려오게 하시면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심청전을 많이 봤어요. 심청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서원하는지 아는 거죠. 자, 두려움은 생존하고 관련된 그런 본능적인 거죠. 특별히 바다 깊은 곳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두려움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죠.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급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은 두려워하고 무서워. 우리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남아있어요. 선원들도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무언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두려운 존재, 제한적인 존재, 뭔가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신을 찾는데 그 신이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각자 달라요. 근데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아무 신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저 달에게도 바위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믿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미신적인 것들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지존자이시다. 또 심판하시는 자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찾는 신. 주일마다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나의 신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조언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 그것에 영향을 주고 받는 그 신이 바로 내가 믿는 신입니다. 나의 시간과 재정에도 연관성이 있어요.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신을 불렀습니다. 상식과 경험에서 얻어진 삶의 지혜를 사용해서 무거운 짐을 바다에 다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배가 가라앉지 않고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무거운 것은 무조건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파도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시도했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들이 까꿍놀이를 좋아하잖아요. 까꿍 뭐 그렇게 놀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 신기합니다. 있던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 가려져요. 그러면 아이들은 얼굴이 보였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의아해요. 그러다가 엄마의 손이 치워주고 까꿍하면 다시 나타난 그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은 즐거워하죠. 엄마가 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얼굴을 가렸다 이랬다 반복하는 상황들을 아이들은 신기하고 재미있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때는 웃다가 보이지 않으면 긴장하게 되죠. 그런 반복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구나. 때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다시 있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그래요. 까꿍이.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좀 순진하게 자신을 숨겨보려고 합니다. 얼굴을 가려봅니다.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갑니다. 또 배를 타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숨깁니다. 눈을 감아버려요. 사공들이 간절한 그런 생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요나는 잠들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살력을 발견치는데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런 요나의 모습은 선장의 눈에 확 띄었어요.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흔들어 깨고 소리칩니다. 일어나셔.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자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니까? 모르지 않소. 요나는 잠이 깨 상황이 됩니다. 거대한 파도가 선장과 선원들을 두려움 속에 놓고 있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들은 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뽑혔어요.
우연히 뽑혔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뽑으셨어요. 요나가 잠자고 있었지만 보였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빛을 감추는 것, 빛을 숨기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그 빛은 새어져 나가게 됐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둘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바람에 혹 풍랑을 만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그 연약한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알고 자신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만 사람에게도 눈에 띄어요. 더구나 하나님에게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 멈추시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보이십시오. 감추지 마세요. 오히려 약함을 보이십시오. 긍휼을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도록 온전케 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린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이 배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 때문에 또 오직 한 사람만이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포인트하지 마세요. 바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복을 받고 또 치유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차라리 여호와 앞에 나가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추함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새로움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요나와 같은 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남, 그런 열매 맺는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서 아버지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에서 떠났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갔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따랐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불안한 존재임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감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지게 해주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꺼내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음을 입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뭔가를 채우고 공급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모든 상황, 세상의 헛된 것들이 사라지고 내려지고 그래서 그 모든 풍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잔잔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사로잡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선원들과 같이
헛된 바다를 잠잠하지 못하게 할 그러한 것을 의지하고 미치기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도록, 우리 인생의 무질서가 주의 말씀으로 질서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투명함이나 온전히 회복되고 나음을 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풍랑과 또 질병과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놀라워하는 우리 연약한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확신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누리는 저희들도 인도하여 이 시간에도 복음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단기 선교사나 장기 선교사들, 아버지 그 모두를 붙잡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협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여 특별히 이곳에 우리 예수 마을 교회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의 이름이 높이 들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한다. 주의 말씀 따라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참 교회가 되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한 주간 사셨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